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를 많이 받죠. 정말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또 나중에 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죠. 또 깨닫는 데서 멈추거나 또 인정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죠.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한 건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잘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산소를 공급해 주시니까 사는 거죠. 10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동이었는데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내고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깨달았다는 거죠. 더 훌륭한 점은 다윗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가장 다윗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은 그가 전쟁을 잘한 것도 아니고 땅을 많이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성심으로 예배한 건데,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천을 하나 가리우고 여호와의 교회를 모셨던 거죠. 역대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그러니까 너무 소박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거죠. 나중에 다윗이 너무 지성하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 비록 소박하고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의 다윗의 장막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한 게 아니고 또 모세의 성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 소박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소박하지만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엄청난 정성을 기울였던 거예요. 역대상 16장 4절 8절을 보게 되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엘과 스마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비록 소박하지만 다윗이 만든 장막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훌륭했어요. 그러나 모세 성막에서 드린 예배는 굉장히 오미하고 그리고 찬송이나 또는 연주가 많지 않았어요. 특별한 때만 나팔을 불었는데 그 외에는 악기 연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 와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오늘날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또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연주자들이 연주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된 거죠. 심지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 4,000명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게 되면 4,000명은 그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 정말 목회자로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4,000명의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고 아모스 9장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거냐면 다윗이 드렸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나님의 성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되기 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나오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사모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건 찬양과 경배와 감사인데 언제 드린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드린 찬양을 기뻐하실까? 첫째로 고난 중에 드린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드린 찬양은 그냥 쉽게 나오지만 고난 중에 드린 찬양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 가난하다는 말이 궁핍하다는 말도 있지만 영어 성에 보면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셔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은 짧지만 언제나 인생 전체가 담긴 드라마 같아요. 특별히 시편 69편은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자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과 그리고 반역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 그 모습이 시편 69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표현 자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4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참 세상 살다 보면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부당하게 원수가 된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또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어야 되는 때를 만납니다. 참 기가 막힌 제 인생 보면 진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저도 했는데 정말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괴로운 거죠. 쓸개를 음식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19절 20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쓸개가 얼마나 써요. 그런데 음식물로 쓸개를 주고 물을 달라니까 초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보게 되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의 해면을 웃을초에 매어 예수에 베더니, 이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식초죠. 초죠.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는 언제 오는가? 인생에 공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슬픔을 토해내죠. 왜냐하면 그의 눈길이 그의 원수들을 향해 있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고,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해 있을 때 그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죠.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려니. 우리가 찬양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서 눈을 떼게 되죠. 이게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높여드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시편 91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게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I'll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늘 경배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는다는 걸 예배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죠. 13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둘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죠. 3절을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감사죠.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라. 역대상 23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행복에 관한 책 또는 이렇게 성공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하나도 예의 없이 반복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감사하고 정말 놀라워요. 또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오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와 오물이 있는 곳에는요, 구더기가 생기고요, 파리가 날아옵니다. 이건요, 그냥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원리를 드린 건데요. 근데 꽃이 향을 바라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잖아요. 똑같아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주질 않아요. 근데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찬양하면 좋은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 격언 중에 하나가 당신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빌기가 깃든다.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좋지 않은 게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빌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사라 수영관에 있는 그 탱 신부가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에 나온 글이에요. 어떤 소년이 아주 고요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얀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그 아래 쓴 격언이죠. 중국 격언인데 당신의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깃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 뭘 품냐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ESV 보면 I will magnify him with thanksgiving. 그러니까 이 magnify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크게 만들다, 위대하다, 크게 보이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표현할 때 I magnify the Lord 만 쓰죠. 자, 우린 두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매그니파이 할 것인가, 문제를 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크게 만들 것인가. 저도 목회 초기에는요, 문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투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항상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문제는 점점 커져요. 괴물이에요, 괴물. 마치 가십과 똑같아요. 신화에 나오는 괴물과 똑같아요. 만지면 커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십이에요. 만지면 커지는 게 이게 문제.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와, 모든 기적은 문제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죠. 깨달은 거죠. 아, 문제는 기적을 만드는 재료구나. 그때부터 문제를 제가 극대화시키지 않았고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는 물론 문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문제가 찾아오면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심플합니다. 문제는 극소화시킨다. Minimize the problem. 그리고 기회는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기회를 극대화시키고 문제를 항상 극소화시키면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살아보니까 그 큰일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거나 또는 적군을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작아져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은 가나안 정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거인인 거죠. 자이언트인 거죠. 돌아와가지고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매그니파이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왜? 시각이 달라, 시각. 하나님을 크게 보는가? 문제를 크게 보는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볼수록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죠.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송하죠. 시편 145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시겠어요. 내가 왕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시편 145편 5절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50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실제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잖아요. 시편 69편 30절 30절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에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소와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것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와 황소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기뻐하셔요. 근데 더욱 기뻐하게 만드는 게 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많은 소와 송아지를 드렸나 몰라요.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소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6걸음마다 멈춰가지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6걸음 또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고기를 다 나눠줍니다. 역대상 1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네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은 경건이 겸비한 예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경건 없는 예물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 신학이 뭐냐면 예배드리면서 싸우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뭐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싸움터잖아요. 많은 경우에.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도 경험한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를 삼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무 정성이 없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습니다. 너를 받아주겠냐. 아니 총독도 받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 막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드려야 되지? 말라기장 1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정성과 그리고 경건이 깃들인 예물을 기뻐하세요. 저 어릴 적에 참 어른들이 신앙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감사나 헌금을 다 미리 준비하고요. 또는 어른들은요 옛날에 꼭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돈이 구겨지면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미를 들어 성미. 밥할 때마다 이렇게 10분의 1씩 이렇게 성미를 해가지고 정말 교회 가져와서 또 목회자들 후원하고 정말 그런 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정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유튜브 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유튜브가 뜨잖아요. 막 사람들이 엄청 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마지막 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어요, 전부를. 10분의 1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좀 슬플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헌금하는 걸 보면요, 정말, 식당 가가지고 팁 내는 것보다도 더 안 내요. 요즘 팁은 20에서 25%까지 되잖아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골프 치면서 골프 그 멤버십 말고 또 매달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는데요. 헌금은 안 해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굴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리즈닝.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 온몸을 다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최소한 마음으로부터라도 생각해보셔야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드 맥도날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Please think. 좀 생각 좀 해보라, 생각을. 기독교는 지성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전 진짜 슬퍼요, 어떨 때는요. 왜냐하면 라이언스 클럽이랄지 이런 클럽에 가면 다 멤버십 돈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무슨 센터만가 돈 내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코웃음 치면서 제가 며칠 전에 특세 집회를 갔다 왔는데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새벽 기도 특세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교인들이요. 헌금방에 돌린 건 아니지만 헌금을 드리고 보면서 와, 참 놀랍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우리 교회는 너무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얘기 안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아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걸 알고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한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그 첫사랑과 그 헌신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싫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부모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엄마 아빠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왜 나를 낳냐는 거예요. 왜 나를 낳냐는 거예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방방 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알죠. 꼭 그렇게 닮은 자식들이 낳더라고요, 가끔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으로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풍성한 복을 받게 되죠. 첫째로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다윗이 정말 그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나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 두 번째는 마음이 소성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기 시편 69편 30절을 보게 되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하게 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찬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참 기뻐지고요. 감사하다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집니다. 요즘 우리 목요일마다 깊은 찬양을 드리는데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와보세요. 목요일마다 드린 찬양인데 오신 분들이 다 감탄해요.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소생이 되고 시들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궁핍한 자가 부욕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네, 궁핍한 자도 부욕해 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회복이 돼요, 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으로 후손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 시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36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을 받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의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주고 하니까 그의 후손이, 그의 자녀가, 그의 손주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려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이 복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후손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꼭 기억하게 안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집착해서 어떤 것을 기뻐하게 되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들이 가장 애착하고 가장 집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제일 잘생겼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흠이 없었어요. 그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그리고 애착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죠. 내가 믿었던 제자, 내가 믿었던 직원, 내가 믿었던 동료가 배신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를 기쁘게 해줬는데 그 대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또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집착했던 사람들이나 집착했던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부 되긴 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들을 키워보세요. 아들. 네, 아들. 다윗도 아들. 네, 아들. 이게 아들이 혼자이면 오늘 이렇게 혼자 있는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외아들 키우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요. 너는 내 애인이야. 너 아버지보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앞에서 여자친구들 엄마 앞에서 제가 내 보스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렇게 키워놨더니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손을 너무 꽉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손 펴세요. 다 펴세요. 연습해야 돼. 너무 꽉 잡지 말고 네, 느슨하게. 그리고 아들만 있는 분들이 오늘 가서 다 따라 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러니. 내가 그렇게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준 사람이 내 앞에서 정말로 거짓말을 막 한참 하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힘든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애착하고 교회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학원을 보내는 데 집착하고 세상 성공에 더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요 슬픕니다. 진짜 슬픕니다.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부모가 없어요. 자, 상속자지. 자녀들이 싸워요. 제가 봤어요. 직접 봤어요. 우리 주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지금 당장 볼 때는, 여러분 지금 당장 볼 때는 아이들 뭐 그게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멀리 가보세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